11절에서 18절까지.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말로 랍오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놀라운 사실을 증거합니다. 1년 중에 부활주일이 가장 중요한 주일인 까닭은 주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죽으신 것은 우리를 살려주시기,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죽으셨고, 주님이 부활하신 것은 우리가 영생을 얻어서 이제 주님과 함께 천국에 이르도록 영생하기 위한 주님의 그 천일매 되심입니다. 아멘. 이 부활의 놀라운 이 시간에 우리는 주님께 집중합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주님을 보고 우리가 이 부활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하는 것을 믿는 이 신앙은 주님 만나지 않고서는 되지가 않기 때문이고, 주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신앙이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 함께 오늘은 한 사람을 또 주목할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은 남자가 아니고 여자입니다. 그런데 그 여자의 이름이 마리아입니다. 마리아인데 막달라 지역의 출신이어서 막달라 마리아라고 부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이 여자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자리에 처음으로 가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뵈었습니다. 이 세상 온 인류 중에 유일하게 단 한 명의 이 여자가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도대체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이길래 이렇게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뵙는 첫 번째의 영광을 받았을까 한번 깊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요, 눈물이 많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눈물이 많은지 오늘 본문에 보면 너 왜 울어? 왜 우는 거냐? 이렇게 물으시는 질문이 두 개나 나오는 거예요, 이 여자에게. 그러니까 눈물을 많고 계속 흘리고 있는 것이죠. 먼저는 천사들이 도대체 당신은 왜 우는 거냐? 이렇게 물었고요. 그리고 만나신 주님께서 왜 울어? 왜 우는 거야?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궁금하시죠? 이 막달라 마리아가 도대체 어떤 여자인지 오늘 이제 주님께서 만나주신 막달라 마리아, 주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를 오늘 생각하면서 우리 부활신앙의 참다운 모습을 오늘 우리가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리아야 하고 주님께서 부르신 그 음성을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소망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어떻게 사는가? 안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다른 건 다 믿겠는데 부활은 못 믿겠다. 성경을 읽을 때 뭐 다 좋은데 이게 죽었다가 산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된다. 혹시 하나님의 아들 그분은 그럴지 몰라도 우리가 또 산다는 게 그게 무슨 얘기냐? 다 자연의 원칙을 놓고 보면 세상에 생로하고 병사하는 거 아니냐? 태어나서 점점 나이가 들어 늙다가 병을 얻어서 죽는 것, 이것이 자연의 원칙이고 이치인데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이냐? 이렇게 말합니다. 더더구나 요새 그야말로 새로운 르네상스의 시대가 왔다고 할 정도로 자연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집착하는
아주 그냥 온 세상이 다 자연하는 그런 이 세상에 더더구나 이 부활 얘기는 더구나 씨도 먹히지 않는 이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얘기처럼 들리는 것입니다. 자연이 가르쳐 주는 것은 생겼다면 죽어가는 것이죠. 죽는 것으로 가는 것이 인생의 이치인데 무슨 살아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냐. 사람들은 자연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면 자연을 보러 들여나가 산에 등산하지요. 또 바닷가로 나가지요. 또 물가 갑니다.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자연을 많이 생각하는, 그리고 자연스럽게 살자, act natural, live natural 이렇게 가르치면서 자연스럽게 사는 것을 최고의 덕으로 생각해요. 누가 긴장하면요, 그렇게 하지 마. 그냥 바람처럼, 물처럼, 저 구름처럼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게 최고의 가치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구름을 보라고, 바람을 따르라고, 물 그렇게 따라가라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 앞에 서라고 한 것인데요, 하나님 앞에 서면 몸이 긴장되고요, 두려움이 있고 떨림이 있는 것이죠. 이게 인간으로서의 바른 모습이고, 그렇게 살아야 그게 정상입니다.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저 사람 저거 왜 저래? 되게 어색하네. 불편하지 않아? 그러면서 비웃습니다. 자연스럽게 살다가 그러다가 자연처럼 그냥 죽어 없어지는 것이, 그것이 순리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런 생각이 지금 뉴 에이지라든지 그 밖에 이 삶의 그 다양한 모습으로 수도 없이 다가오는 거예요. 영화 아바타가 그렇게 히트를 치는 것이 다 그런 배경에 들어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부활은 이 모든 자연을 거슬러내는 것이죠. 자연의 이치를 완전히 뒤바꾸는 것인데요, 그게 어째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다시 창조하시는 것이 부활입니다. 부활은 새 창조입니다. 새롭게 만드시는 것이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일으켜 세우시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내는 것이고,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그 죄를 용서하시는 것이고요, 십자가처럼 거북하게 우리 길을 막아서 이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불편한 삶을 요구하신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냥 인정하고 그대로 그냥 물 흘러가듯이 사는 것인 줄 알았는데 생명의 길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부인하라는 것이죠. 욕망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 불편하고 그 좁은 길을 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사랑했는가요? 이 주님께서 부르신 그 다음부터, 주님 만난 다음부터 주님 곁을 떠나지 않고 늘 따랐습니다. 남들이 다 도망가는 십자가 그 자리에서도 어떤 제자는요, 얼마나 급하게 도망갔는지 벌거벗고 도망한 거예요. 옛날 옷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이렇게 포대기를 둘러싸고 허리끈을 꽉 묶으면 그게 옷인데요, 풀면 밤에 덮고 자는 이불이고요. 근데 허리끈이 풀리는 줄 모르고 들고 뛰다가 그냥 벌거벗고 뛴 거예요, 제자 한 사람이.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몇몇의 소수 여인과 함께 십자가 앞에 서서 주님의 죽으시는 현장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무덤에 이렇게 장사 지내는 그때도 같이 따라갔습니다. 위험한 것이죠. 저 사람은 예수 따르는 사람이야 하고 찍히면 위험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당신 예수님과 같이 내가 보았는데 목소리가 액센트가 비슷해? 갈릴리 사람 아니야? 이렇게 묻는 질문에 화들짝 놀라서 아니라고, 나는 모를 뿐만 아니라 내가 저주한다고 이렇게까지 말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에까지 갔던 사람이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그 새벽에 아직 해가 뜨기도 전에 무덤에 갔습니다. 혼자요. 오늘 요한복음에 따르면 그는 혼자 간 것이죠.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으면 무서운데도 불구하고 옥합을 가지고 와서 향유를 그 주님 시신에 부어 발라드리려고, 보존시키려고 그렇게 하려 간 것이죠. 그러나 누가 그 무덤문을 열어주겠습니까? 여자 몸으로는 절대로 가능한 일도 아니고요.
설령 가능하다 그래도 거긴 인봉이 돼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인봉을 찍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걸 뗐다 하면 그건 큰일 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거길 들어가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 가지고 상식적이지 않은 발걸음을 한 것이죠. 사람이 사랑에 붙들리고 나면 이런 무모하게 이런 행동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해해야 되죠. 그만큼 사랑한 이 막달라 마리아, 주님을 사랑해 갔는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제3일에 살아나리라고 주님 말씀하신 바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믿지를 못한 것이죠. 설마 한 것이죠. 한마디로 주님을 이렇게 사랑한 막달라 마리아였지만 그러나 주님의 부활을 믿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부활을 믿는 이 믿음은 사랑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그를 만나 주셔야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에게 그 믿음을 심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누가 의지로 얻는 것도 아니고 누가 배우고 습득해서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게 기록한 것이죠. 믿음의 주란 말이 뭐예요? 주. 믿음을 만들어 주신 분이, 없는 데서 만들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분이 믿음의 주님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온전케 하신 이란 또 무슨 뜻인가요? 이렇게 받은 믿음이 자꾸 의심이 되고요, 그래서 놓치고 흘리는 것이죠. 부족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주님은 오셔서 다시 믿음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믿음을 가지고 뛰어갔잖아요. 바다로 들어갔죠. 그게 뭐 괜히 들어갔어요? 오라 그러니까 뛴 거죠. 주님이 그에게 그 믿음을 주신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가다가 뭘 보았습니까? 바람이 풍랑이 부는 걸 본 거예요. 그래 온전한 믿음이 부족해진 것이죠. 그때 주님께서 그를 손으로 잡아 일으키지 않으셨습니까? 믿음을 주신 분이 믿음을 또 온전케 하시는 분이 되신 것이죠. 이런 점에서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신앙을 가진 첫 번째 사람인데 그 신앙은 그가 가진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자, 보시겠어요? 무덤에 갔습니다. 갔는데 놀랍게도 무덤이 열려 있잖아요. 우리가 아는 대로 그때 천지가 진동하며 막 산이 흔들리고 무덤에서 그 바위돌이 굴러서 문이 열린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인데요,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보니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울기 시작합니다. 이거 큰일 났다. 누군가 예수님을 시신을 훔쳐갔다 생각하기 시작한 것이죠. 사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기뻐해야 될 것이죠. 얼마나 좋습니까? 돌아가신 분이 살았으니까. 그런데 눈물이 이제부터 흐르기 시작합니다. 울면서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까 텅 비었거든요. 대신 천사가 예수님의 머리였던 자리에 한 명이 앉아있고 발이었던 자리에 한 명이 앉아있는데 눈물을 그치지 않으니까 천사가 묻습니다. 왜 우냐고. 대답이 내가 예수님을 만나러 왔는데 도대체 어디도 오는지 내가 모르기 때문이라고. 그러면서 돌이켰는데 누가 또 서 있지 않아요. 마리아가 생각할 때 산직인 줄 알았어요. 산을 지키면서 관리하는 사람인 줄 알고, 만약에 당신이 시신을 가져갔으면 저에게 돌려주십시오.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인 줄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께서 동산직인 줄 안 것이죠. 울면서 그렇게 말하니 예수님께서 도대체 왜 우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이죠. 여러분, out of context란 말은 뭐예요? 상황에 전혀 맞지 않는 그런 판단하고 행동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마리아가 우는 것은 상황에 맞지 않는 것, 잔치집 가서 우는 것과 마찬가지. 왜요? 지금 주님이 부활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기쁜 자리거든요. 근데 마치 초상집에 간 것처럼 울고 있잖아요. 시신이 없어졌다고 생각하고 울고, 그러니 그에게 부활신앙이 전혀 없는 것이죠. 그의 상태는 부활신앙으로 보면 맨 저 끝에 가 있는 것이죠. 맨 아무것도 부활신앙이 없는 데 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 만나주신 것을 오늘 이 현장 속에서 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런 마리아를 만나주셨습니다. 조금만 막달라 마리아 생각을 더 해보겠습니다. 어떤 여인인가요? 성경에서 기록하는 막달라 마리아는
큰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그 여자는 또 창녀라고도 했습니다. 창기라고도 했죠. 그리고 마귀가 7마귀가 들어와서 그를 붙들었다고 했으니까 이거 귀신에 씌운 사람이죠. 그러니까 죄도 짓고 남의 이 창녀짓을 그런 죄를 짓고 그리고 이제 귀신에게 7 귀신에게 붙들려서 그렇게 살던 사람인데 소망이 없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를 만나 주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 귀신을 다 쫓아내 주시고 온전하게 해 주셨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누가복음에서 이 옥합을 깨뜨린 그 여인,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서는 그 이름이 마리아입니다. 오라버니가 죽음에서 이제 주께서 나사로를 살려주신 가운데 그때 있었던 그 나사로의 누이, 2 누이 중에 한 명, 마르다와 마리아, 그 마리아 말고 그 이름 없는 무명의 여인,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생각하는 학자들이 꽤 있습니다. 그렇다면 옥합을 깨뜨려 주님의 발에 붓고 그리고 이제 눈물로 계속 주님의 발을 씻으며 머리털로 닦아드리는 계속 그리고 그 발에 키스를 해드리는 그런 한 여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크게 용서받은 사람은,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은 큰 사랑을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많은 죄를 큰 그런 이제 죄와 또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를 받던 여인인데 주님께서 그에게 분에 넘치는 사랑을 해 주신 거죠. 보통요 사람이 집안이 좋고 또 잘생기고 뭐 공부도 잘하고 뭐 키도 크고 뭐 도대체 사람들로부터 칭찬만 받는 사람은요 사랑을 웬만큼 받아서는 감동이 없어요.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멸시와 천대와 이거를 있는 대로 다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주님께서 마음을 주시고 그를 사랑하셨으니까 이 얼마나 큰 감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주님을 따르기를 이제 십자가 앞에도 따라가고 무덤에 장사될 때도 따라가시, 그리고 지금 이제 사흘 만에 다시 무덤에 옥합을 향유를 가지고 찾아간 것이죠. 이런 간절함을 가진 이 막달라 마리아를 주님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부활의 신앙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런데 그 부활 신앙을 가지기가 대단히 어려웠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만나서 그에게 내가 살아있다고 보여주기 전에는 다른 어떤 것 갖고는 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뭔가요? 지금 이 여인은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비었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하나의 증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빈 무덤이. 그런데 이 여인은 누가 훔쳐갔다고 생각한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이 환경에서 오는, 여건에서 오는 그런 증거들은 다 이런 해석의 여지가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본질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해석 말고 다른 해석이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찾는 그 증거 자료들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게 이렇게도 사용되고 반대로 사용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법적인 그런 투쟁으로 들어가면 변호사들이, 머리 좋은 사람들이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는 그런 반대 증거 자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빈 무덤이 어찌 남이 훔쳐간 그 사건의 그 증거로 지금 이렇게 드러났겠습니까? 그렇게 생각되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예수님 만나는 것 말고는 다른 대안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 말고는 아무 대안이 없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기대할 수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2023년 부활주일에 주님께서 여러분을 지금 만나주고 계십니다. 이것보다 더 정확하고 분명한 일은 또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께서 지금 여기 자리에 앉아 계시고 이 설교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온라인으로 지금 이 설교 말씀을 듣고 있는 이때에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살아오신 인생은 얼마나 사셨습니까? 70 혹은 80 혹은 90 사셨습니까? 여러분이 살아온 모든 삶을 지금 여기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는 떼어서 딴 데 가 있습니까 지금? 아니죠. 여기 지금 다 와 있는 거예요. 일생 동안 젊었을 때, 그리고 어떤 일을 많이 하셨을 때, 결혼했을 때, 자식을 낳아 기뻤던 그 모든 삶의 모든 행적을 여러분 다 가지고 여기 와 있는 것이죠. 여기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불러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하고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을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지금 말씀하시는 이 놀라운 사실은 이것이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고 있는 일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만났던 그 일은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신 것과 동일한 그런 사건입니다. 지금 주님은 여러분을 만나고 계십니다. 아니라고 믿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살아보십시오. 그러나 그것을 주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도마에게 당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의심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께서 명령하시는 것은 믿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막달라 마리아는 울고 있지 않아요. 운다는 건 뭘 말합니까? 믿지 않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물을 거두게 하시고 오늘 우리를 부활의 신앙을 갖게 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막달라 마리아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겠습니다. 여자여 무엇을 찾느냐? 도대체 왜 우느냐? 뭘 찾는 것이냐? 이렇게 물으신 그 질문에 대해서 사람들이 내 주님을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옮겼다면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습니다. 마리아야 하고 이름 불러주신 것이죠. 그때 마리아가 확 달라졌습니다. 히브리 말로 라보니 했습니다. 그가 쓰는 말, 어렸을 때부터 그야말로 모국어로 라보니 선생님. 무슨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주님께서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르죠. 여러분은 여러분 이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랑스러우십니까? 그래서 어딘가 나 이름은 누굽니다. My name is 그러고 이렇게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이름을 갖고 계신가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름은 수치요, 멸시요, 천대입니다. 감추면 감추고 싶은 이름입니다. 꽁꽁 싸매고 싶은 것이죠. 내놓고 싶은 자기 인생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숨어 지내던 사람이죠. 마치 사마리아의 수가성 곁에서 이 우물가에 왔던 여인처럼 말이죠. 한낮에 사람들이 낮잠 자러 다 들어간 시간에 몰래 와서 동네 우물에서 물을 길어가는 이 여인처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이나 결혼했다가 지금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니까 이 도대체 삶이 얼마나 그렇게 복잡다단한 여자인가요? 부끄럽기 한량없는 것이죠. 사람들을 피하는 것이 늘 생각하는, 어떻게 하면 내가 피할 수 있는가? 그런데 주님께서 그를 만나 나에게 물 달라 하고 말을 거시잖아요. 지금 주님께서 마리아야 라고 부르셨을 때 마리아가 화들짝 놀라면서 라보니라고 부를 수 있었던 그 어마어마한 배경에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수치스럽고 부끄럽기 한량없어서 언제든지 내가 어떻게 하면 죽을까 생각하던, 그냥 죽지 못해 살던 이 마리아를 살려주신 분이 주님이시거든요. 그 죄를 다 용서하시고
정말로 그의 삶을 살 수 있게 살고 싶도록 소망을 가지게 하신 분이 주님이시란 말이죠. 그래서 그 주님을 사랑하게 됐고 그 주님을 따라다니게 됐고 그 주님이 십자가 진다고 골고다 가실 때 울며 따라가면서 그 십자가 밑을 떠나지 않은 것이죠. 남들이 협박을 하건 어쨌든 아무 관계가 없는, 다 도망가도 관계가 없는 거예요. 나는 떠날 수가 없는 것이죠. 무덤에 들어가는 주님 따라가 끝까지 가. 그리고 나서도 향유를 준비해 갖고 지금 다시 무덤에 온 거 아닙니까? 그와 같이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정해 주신 나의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과 멸시와 천대를 다 없이 하여 주시고 사랑해 주신 내 주님, 그 주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시는데 내가 그걸 모르겠습니까? 마리아야. 그 음성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심장으로 그의 삶으로 듣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히브리 말로 라보니 이렇게 한 것이죠. 알아본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전에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목자 얘기하고 양 얘기하시면서요, 진짜 목자라면 양들을 이름으로 부른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목자의 음성을 듣는데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양을 1, 2, 3, 4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로 아는 게 아니고 1, 2, 3, 4가 아니고요, 몇 번 아니고요, 이름으로 아는 거예요. 이름으로. 진짜 목자죠. 그런데 사꾼은요 그렇게 안 합니다. 100마리 그럼 100이에요. 1, 2, 3, 4 번호를 매기는 거예요. 그런데 참 목자는 이름으로 아는 거예요. 이름으로 안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100마리 양을 가진 어떤 사람이, 어떤 목자가 있는데 예수님 말씀이에요. 한 마리가 잃어버려졌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아서 산을, 골짜기를, 물가로 가시밭길을 간다는 거 주님 얘기하시죠? 그 어리석은 일이죠. 100마리가 있고 99마리가 여기 있는데 한 마리 정도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가? 숫자로는 계산이 안 맞는 것이고 현실적이지 않죠. 그러나 그 잃어버린 양을 여러분이 이름으로 안다면 전혀 다른 얘기가 되는 거예요. 유일한 양이죠. 세상에 둘도 없는, 누구로 다른 걸로 바꿀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그를 이름으로 안다는 말은 뭐예요? 그와 나는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다는 그런 뜻이죠. 그것을 목자가 양을 이름으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마리아야 이렇게 부르셨을 때는 우리는 주님과 마리아가 가진 그 어마어마한, 서로 뗄 수 없고 누구로 대체할 수 없는 그런 관계가 형성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다시 오셔서 우리를 부활시켜서 천국으로 인도하시죠. 우리 죽어서 땅에 묻혀도요, 여러분 이 샌프란시스코 지역에 있는 콜마의 묘지에 묻혀 있건, 아니면 한국 어디 묘지에 묻혀 있건, 아니면 바다에 뿌리건, 우리는 주님 오시면 우리가 다시 부활합니다. 땅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이름을 불러주시면 우리는 죽었다가도 다시 사는 것이죠.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름이죠.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으면 우리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욥은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나를 대속하신,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주님, 살아계신 그 주님께서 마침내 내게 찾아오실 것인데, 조금 늦게 오셔서 내가 죽는다고 해도, 먼저 죽는다 그래도, 설령 그런 때가 온다고 그래도 주님 오시면 나는 일어날 거라고요. 어디서 일어나요? 내 시체, 죽은 그 시체에서 무덤을 깨뜨리고 내가 일어날 거라고. 오십시오. 오시기만 하시면 제가 일어날 겁니다. 오시기만 하면, 내 이름 불러주기만 하면 내가 일어날 겁니다. 이렇게 하고 잠드는 거예요. 성도는 세상을 떠날 때.
주님 오셔서 내 이름 불러주시면 나는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게 부활 소망이에요. 지금 마리아가 아까부터 울잖아요. 천사가 왜 우냐고 묻고 지금 예수님께서도 도대체 왜 우는 거냐고 물었으면 이건 절망한 거거든요. 세상 다 끝난 거거든요. 그렇게 사랑하는 예수님이 무덤에 없는 거잖아요. 누가 훔쳐간 거잖아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전에는 시신이 거기 있지 생각했는데 이제는 아무 데도 없잖아요. 모르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절망이죠. 신앙이 없는 거죠. 믿음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런 상태의 일은 그는 살았으나 죽은 거예요. 이런 사람이 걸어가는 거 보셨습니까? 여러분? 좀비라고도 하지 않아요. 그건 시신이 그냥 걷는 거예요. 옛날 강시라고 불렀어요. 예? 믿음이 없는 사람은 살았으나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를 믿음으로 이렇게 세우신 분이 주님이시고 어떻게 해요? 이름을 불러주셨잖아요. 마리아야. 여러분 이름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름이 어떤 이름인가요? 자랑스러운 이름인가요? 예? 옛날엔 그랬겠죠. 지금은요? How about now? 지금도 그러신가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이름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 이름 불러주려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 이름 불러 나를 살리려고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그 능력으로서 나를 일으켜 세우시면 나는 일어나는 것이죠. 무덤에 들어간 나사로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무덤을 열어라.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 이름을 듣자마자 죽은 나사로가 걸어 나온 거 아닙니까? 예, 사람은 그렇습니다. 이름을 부르면, 그 이름을 들으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누가 부르는가에 달려있지만 사랑하는 주님께서 부르시면 우리는 일어납니다. 주님은 창조주시오,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시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찢으신 분이십니다. 이 정도면 마땅히 이름을 부를 때 우리가 벌떡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이게 믿어져야 합니다. 이걸 안 믿고 싶으시면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병들고, 그래야 우리가 고독하고, 그래야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며 수치에 멸시를 당하고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아무도 와주지 않는 삶을 산다고 해도 내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이죠. 뭘 선택하고 싶으십니까? 자연적으로 그냥 물처럼 흘러가 이대로 살다가 죽으려고 선택하십니까? 아니면 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살고 싶으면 부활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부활신앙을 가져야 하는데 이거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오셔야 되는 거고 내 이름을 불러주셔야 하는 건데 오늘 2023년 오늘 4월 9일 이 시간 주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까? 안 들리십니까? 이 시간 주께서 부르시는 그 음성이 안 들리십니까? 여기까지 와서 예배드리러 여기까지 와서 아직 그 소리가 안 들리신다 그러면 지금 들으십시오. 지금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이 땅에 내려오신 나를 부르러 오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는데 그 이름이요, 예? 생명책에 The Book of Life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막 전도하니까요, 귀신도 물러가고 병도 낫고 와서 자랑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거 좋아할 거 없다. 너희들이 제일 좋아해야 할 것은 뭐라고요? 귀신 물리치고 병 낫게 한 거, 그거 자랑할 게 아니야. 너희들이 제일 좋아해야 할 것은 너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거야. 그러나 귀신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이에요. 묻습니다. 여러분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됐습니까? 뭐 어찌 알겠습니까? 라고 생각하세요? 뭐 관심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시려고 그러십니까? 틀림없이 내 이름이 주님이 내려오실 때 들고 있을 그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바라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주님께 구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 나의 이름을 당신의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 이름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실 줄 나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우리 교회 들어오는 입구에 새겨져 있는 말이 뭡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여러분 인생이 수고하고 무겁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깨에 짊어진 짐이 그 무거운 짐 아닌가요?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리고 부르십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그 인생의 그 처참한 멸시천대받는 그를 부르신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당신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오신 거예요. 뭐 시간 나서 오셨습니까? 그냥 심심해서 교회에 오셨나요?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부르셔서 오신 거예요. 주님께서 부르셨다 그러면 그 무슨 뜻인가요? 내가 기록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은 천국의 생명책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답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라보니 하고 부른 그 마리아, 주님을 끌어안으려고 달려드는 마리아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나를 만지지 마라. 아직 내가 하나님께 올라가지 않았으니. 그러나 너에게 사명을 주겠다. 뭐예요?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해라. 사명을 주신 겁니다. 울던 여자의 눈물을 씻게 하시고 눈을 씻어주시고 이제 사명 주신 거예요. 가라. 내 형제들 누군가요?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죠. 제자들이기도 하고요. 그들에게 가서 뭐요? 주님께서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예수님의 아버지가 너의 아버지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내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 예수님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야 이것을 가르쳐 이야기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지금 하늘로 가신다고. 니고데모에게도 하신 말씀이 뭡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갈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간다는 뜻은 우선은 1차적으로 십자가 위에 올라가서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장대 위에 십자가, 장대 위에 달린 뱀처럼, 놋뱀처럼 주님께서 달리신다는 걸 말하지만, 그러나 2차적으로는 주님께서 승천에 올라가시는 걸 말하고,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하늘로 올라가서 있을 처소를 예비한 다음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가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어요. 무슨 얘기인가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다가 망하고 죽을 것이 아니고 천국에 갈 것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포함하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가서 얘기해라. 누구에게요? 떨고 있고 두려워하는 자들, 아직 아무 부활신앙이 없어서 두려워하는 자들, 죽을까 염려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말해라.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뛰어가서 제자들, 11명 제자들 문 잠그고 떨고 있는 그들을 포함해서 사람들에게 말했죠. 내가 주님을 만났다고.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주님께서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 하나님께로 간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하필 막달라 마리아입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세상에 주께서는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자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천한 것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고요. 왜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가장 멸시받고 천대받는 여자 막달라 마리아를 선택하신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상태이십니까? 병들고 늙어서 누가 나를 별로 써먹겠다고 찾아오지도 않는, 그러나 내가 필요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들어 강하고 건강하고 똑똑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실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를 선택하셨다면, 마리아를 불러주셨다면 오늘 나를 부르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오늘 2022년 23년 부활절 설교를 하러 오면서 많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 교회당은 1908년에 세웠던 교회, 그레이스 장로교회가 지었습니다. 1950년에 지은 거예요. 우리나라 전쟁 날 때 이 건물을 지은 거예요.
그런데요, 2001년에 문 닫았습니다. 교인들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유지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문 닫고 떠났습니다. 떠난 뒤에 2년 후에 우리 교회가 들어온 것이죠. 2003년에. 오늘이 20년 되는 해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무슨 생각하면서 왔는지 아십니까? 20년 전에, 22년 전에 이 교회를 떠났던 그 그레이스 교회 사람들의 눈물을, 그 슬픔을, 그 탄식을 제가 요새 경험하고 있어요. 이 교회 와서 똑같은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분들이 주차장이 없어서 그런 거야 하고 길을 쓰고 주차장을 만들고, 교육관도 없잖아 하고 교육관도 올리고,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지금 위기가 온 것입니다. 이건 우리도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오늘 부활주일 설교는 저에겐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아시거니와 이거는 저의 모든 것을 쏟아놓는 그런 설교입니다. 제가 오늘 성경책 가져온 것을 잊어버렸는데, 왜냐하면 이 성경책을 챙기고 여기다 놓고 그렇게 하다가 이걸 잊어버렸어요. 이 성경책 얘기를 할게요. 이 성경책은요, 강단 설교 성경책입니다. 이 교회, 그레이스 교회가 1908년부터 갖고 있었던 강단 성경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게 왜 우리 교회에 있습니까? 이 목양실에 있는데, 우리 교회가 여기 2003년에 들어오고 2004년 해서 이제 몇 년 준비해서 2008년에 그라운드 브레이킹 서비스를 했습니다. 땅을 파고 삽을 몇 개 꽂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저 주차장하고 뒤에 공사하겠다고. 근데 그게 소문이 나가지고요, 그레이스 교회 교인 중에 나이 드신 권사님이 있습니다. 돌아가시기 얼마 안 남은 권사님이 교회를 떠나면서 내가 이거는 가져간다 그러고 이 성경책을 가지고 집에 간 거예요. 집으로 가져간 성경책이에요. 이 교회 떠나면 여러분 뭐부터 챙기실랍니까? 강단 성경 챙겨서 가져간 거예요. 그런데 소문에 들으니까 한국 교회가 들어와서 지금 주차장하고 교육관 공사를 한다 그러니까 딸에게 시킨 것이죠. 너 이거 가져가서 그분들에게 돌려드려라. 그래서 딸이 들고 온 거예요. 그때 예배 드리는데, 패스터 초, 내가 이 교회 옛날 교인인데 우리 어머니가 여기서 평생 살았다고, 지금 나에게 이걸 들려주며 가져가라고, 교회에다가 다시 놓으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 계획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약한 자와 멸시받는 자와 없는 자를 들어서 있는 자와 강한 자와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십니다. 그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마리아를 불러서 이 세상의 첫 번째 부활의 증인으로 삼으신 그 목적이 거기 있죠. 금문교회 자랑할 이름이 아닙니다, 여러분. 몇 명 모이냐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금문교회야 하고 이름을 불러주신다니까요. 생각해보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 왜? 뭐 때문에 그러실까?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져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데 부끄럽고 수치스러워 감추고 싶은 이름인데, 막달라 마리아처럼. 그런데 주님께서 그에게 부활신앙을 주기만 하면 곧바로 부활의 증인이 될 텐데, 그래서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 아닌가? 교회 안에 들어온 여러분,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시점에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다른 건 아니어도 부활신앙은 가져야 합니다. 주님 부활하신 것 이제 여러분이 보셨고 들으셨으니까 이제 주님 주신 사명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님의 아버지는 내 아버지 믿습니까? 예수님의 하나님은 내 하나님.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적어도 한 명만이라도 내가 저 말씀을 들으러 여기 왔다, 주께서 지금 내게 말씀하시니 내가 거역할 수가 없다라고 믿어서 아멘 하고 응답한다면 우리 교회는 이제 살아날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이 교회, 이 300 크로커 에비뉴에 있는 이 교회가 혹시 지난 22년 전에 있었던 것처럼 문을 닫는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길 교회들을 계속 열어주시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콜롬비아에도 아프리카에도 교회들이 많이 섰으니까요. 그런 점에서 그냥 하늘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어서 여기저기에서 다른 곳에서 이름이 많이 이제 일어났지, 교회가 세워졌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실제로 그렇기도 하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 자리가 필요하고 이 자리에 있는 이 교회 이 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면 반드시 주께서 이것을 사용하여 역사하신다고 하는 뜻은 여기 하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멸시천대받는 자를 들어서 없는 자를 들어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는 그러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증거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예수님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이제 내가 믿어진다. 그분은 내 아버지, 내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해서도요, 아무리 건강하고 똑똑해도요, 자연대로 말하자면,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하는 자연대로 말하자면, 자연의 순리로 말하자면 여러분 다 이제는 놓고 잃어버리고 상실될 것뿐입니다. 시간 문제지. 그러냐 아니냐 문제가 아니잖아요. 시간 문제지. 그렇잖아요. 시간만 지나면 다 여러분이 상실될 거예요. 그러나 시간에 불문하고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그 역사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변치 않는 믿음으로 우리가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또한 증거해야 할 것은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주님께서 이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오실 때 오셔서는 내 이름을 부르실 거라는 것이죠. 나는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한 이름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실 거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다시 오시는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하겠습니까? 제가 죽어도 주님이 부르시면 일어나겠습니다 하는 부활신앙이에요. 네? 주님께서 부르시면 저는 언제든지 일어나겠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고대하던 우리 부모님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세상을 떠날 때 그런 마음 갖고 떠난 것이죠. 나 죽어도 죽는 게 아니라고. 주님 부르실 텐데 그때 나는 일어날 거라고.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 주님이 오실 날을 준비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어떻게 준비합니까? 거룩한 삶이어야 됩니다. 거룩이 뭔가요? 주님께로 항상 한 걸음씩 나가는 것이죠. 주님을 좋아하고 주님을 생각하는 것이죠. 어저께 저는 부활절 메시지를 많은 분들에게 나눴는데 한 분이 저에게, 여러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온 메시지를 읽어드립니다. 우리 교회 청년 출신인데 박현철 집사입니다. 우리 교회가 테니스를 좀 이렇게 친다 그러니까 테니스 치러 왔어요. 예수 믿으러 온 건 아니었고. 그런데 테니스 치고 예수님 만났어요. 그래서 이리로 이사 온 다음에 두 번이나 두 아이 데리고 부인하고 같이 예배드리러 나왔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부활하신 날,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해 봅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산 새 생명이 깨끗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아멘. 예수님 없던 사람입니다. 그랬다면 예수님 만나기 전 막달라 마리아와 전혀 다르지 않은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복 주신 주를 찬양합니다. 나 같은 죄인,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살리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복된 자리, 2023년 부활주일 예배를 여기서
이 교회당에서 예배드리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만나주시고 내 이름을 불러서 오늘 저희들이 왔습니다. 죽어도 죽지 않고 죽었어도 다시 살아나는 이 부활신앙을 오늘 우리가 가집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불러주십시오. 우리는 반드시 일어나겠습니다. 생전에 오시면 제일 좋고 아니더라도 아무 관계없습니다. 언제든지 오십시오. 우리는 주님 부르시면 일어나겠습니다. 무덤에서도 일어나겠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속에 부활의 증인으로 보았으니 증거하고 들었으니 이야기하는 주의 종들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